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서 7장 그리고 8장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누가 질문했는가? 베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7장, 8장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답변을 누가 하시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게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에게 임했다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절마다 나옵니다. 절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절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마 6번, 7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0회나 나오게 됩니다. 주로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칭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용서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용서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할 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칭호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영어로는 The Lord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누구의 여호와냐? 누구의 여호와예요? 만군입니다. 만군. 군대죠, 군대. 군대인데 모든 군대 만군이에요. 만군.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총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휘하시는 그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하여 6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칭호는 붙여도 되고 붙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만군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걸 믿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게 이제 19절입니다. 19절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금식이 네 가지 금식이 나오죠. 네 가지. 자, 무슨 금식이 먼저 나오죠? 넷째 달의 금식, 그 다음에요 다섯째 달의 금식, 그 다음에요 일곱째 달의 금식, 그 다음에요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금식이 네 가지가 여기 이제 소개됩니다. 이거를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지내왔던 지켜왔던 4대 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기 이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켰던 바로 금식이지요. 4월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야 뭐 지금 같으면 뭐 문화재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벽 무너졌다 이 말은 울타리 무너진 거지요. 국경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바로 비참한 슬픔의 날 해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 우리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4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4월 금식. 그 다음에 5월 금식은 역시 5월 7일에 예를 들어서 성전마저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로 5월 금식을 시작했던 거죠. 7월 금식은 그 해에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게 돼요. 유대 총독, 우리라고 말하면 대통령이 적군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잃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 다 바로 비참한, 우리나라 말하면은 기념일은 기념일인데 6.25와 같은 기념일. 그죠? 여러분, 기념일이 꼭 좋은 일만 기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일들 잊지 말자. 6.25 때가 되면은 시청에서도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피난 시절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냈던 그때 잊지 말자. 반공의식을 가지고 나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의도로 이렇게 6.25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금식 절기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 어떤 절기였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여기셨을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세가랴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이 네 가지 금식 절기를 지킨 거예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참 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지 않느냐. 다 너네들이 정해가지고 너네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적하시냐면요. 위선적인 의식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자기들의 어떤 애통한 마음, 자기들을 위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바로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지요.
교회에 이런 절기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절기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순절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지키느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스승의 주일, 또 부부 주일, 교사 주일, 왜 다른 데는 다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은 뭐 지켜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할까? 여러분, 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를. 그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한다고 해서 지키고 누가 한다고 해서 행하게 되면은 다 이런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1년에 3차례씩 금식하잖아요. 그것도 70년 동안 지켜온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내가 시켜서 했냐? 나를 위해서 한 일이냐? 너네들 위해서 한 거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많이 지키는 이러한 공동체가 천주교입니다. 그럼 천주교에는 여러분 여러 의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주교의 의식들이 TV에 이렇게 보도되면은 뭔가 거룩함이 드러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교황의 의식 집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관을 쓰고 아주 멋있는 의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뭐 이렇게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집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일까요? 의식일까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에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잘못된 역사를 지금도 그런 집단에서는 계속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교회 안에 이 절기, 이 명절 막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하면은 이 꼴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는 어떤 기념일, 이런 절기 지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금했는지 금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게 되면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적인 일은 당회에서 하고 결정하고 지역 교회에서의 어떤 그 일들은 노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결정해야 될 일은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당회에서 결정하고 노회 일은 노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적인 교회 일은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각 공회마다 새로운 것들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이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점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70년 아니라 700년 해왔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자꾸 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되 그런 말씀 없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경건한 의식이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폼,
어떤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의식,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식을 행해도 뭐대로 행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시대가 변해도 이거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 변하고 유행 변하고 뭐 다 변해도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한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자꾸 주장을 한다든지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9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19절에 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런 금식이 맨 뒤에 뭐하여 그래서요? 변하여 그랬어요. 변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변하느냐? 금식은 여러분 슬픔의 절기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가슴 아팠던 이러한 일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엇과 무엇의 절기가 되리니 그래서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슬픔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이 점점 약해지면은 인간적인 슬픔, 걱정, 근심 눌려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슬픔, 어두움의 역사를 다 몰아내고 빛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이 세상에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밝아요. 얼굴도 밝아요. 말도 밝아요. 살아가는 삶도 밝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죄악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어두워요. 말도 부정적이에요.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해요. 있는 불도 어둡게 만들어요. 볼등 말듯하게 침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음침한 곳에서 음탕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주님. 어두움이 변하여 빛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 충만하시고 여러분 은혜 성령 충만하셔서 이왕에 사는 인생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 23절로 가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언제에는 그래서요? 그날에는 그날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 하니까 우리는 어떤 하루, 어떤 날, 그날을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텀, 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그 날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그날로 한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그때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이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웠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빛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의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his는 그의 그 말이잖아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역사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 히스토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다 뭐냐?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은 무슨 말씀이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이고,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는 바로 기원 전 이야기, Before Christ, BC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서기가 시작되죠. AD. 지금은 서기 몇 년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 2022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2022년인지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려고도 안 해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2022년은 이 땅에 빛 대신 그분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그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그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셨고, 오셨다가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분, 다시 오시마 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분, 재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 김정호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우리 최엽 장로님께서 어머님 생전에 계셨을 적에 자꾸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힘들면은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의 신앙이 이제 깊지 못하시니까 영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머니 있을 곳 천국의 집 다 준비됐는데 아직 도배가 덜 끝났대. 도배만 끝나면 어머니 부르신대. 어머님이 그 도배는 언제 끝난다느냐?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도배 다 끝나면 어머니 오시라고 할 거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잘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살 천국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 표현대로 하면 지금 도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또 도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변형되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것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들고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령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준비 잘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공중에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교에 들림받는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곧 변화될 날이 올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와 사랑, 여기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언어 생활을 말해요. 언어 생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떤 이해 타산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되게 하고 남에게는 해롭게 하는 그렇게 계산된 말로 남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사실도 아닌 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간질하고 관계 나쁘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이 말 나쁘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 나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은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16절, 17절에도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며?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본 것도 봤다고 그러고 본 것도 안 봤다고 그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가지고 남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말하라.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문에서. 여러분,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재판을 하는데요, 야, 참 민주주의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재판을 해도요 밀실에서 끼리끼리 짜고 이렇게 하는 재판이 아니라 공개 재판에서 공개 재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심리할 것 심리하고 증인 이렇게 세워서 들을 것 듣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을 해도 진실하게 말하고 관계를 가져도 서로 화평케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재판관들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으로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례를 분별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재판관들이에요. 그죠? 참 저 사람 나쁘네. 벌써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실하네. 벌써 내 마음속에 재판이 이루어져서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진실한 재판을 해야지. 저 사람은 안 했어도 미우니까 내가 했다고 해야지. 이게 바로 재판을 잘못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잘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뭘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지. 벌써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개입된 거예요. 사실대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남 해치려고 모의하고 공모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 쓰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사람 간에 화평을 꾀하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미워하지요. 애들도 보면은 꼭 하지 말라는 했지만 골라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꼴박 맞고 이렇게 그러지요. 근데 어쩌면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좋은 일만 착한 일만 해요. 그러면 이쁘지 않아요. 이쁘잖아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을 해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걸 살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우리 다른 전지훈 집사님 안 오셨죠? 우리 전지훈 집사님이 오셨나요? 우리 전지훈, 저기 오시네. 전지훈 집사님이 1000번 예물을 계속 드리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잘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비슷한 그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 말을 탁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바로 그렇다. 제대로 지금 이렇게 짚고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 안 시키면 남을 비판하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 그죠? 나에게 적용하지 안 하고 남에게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거 좋아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짓을 내가 하지 않았나? 자기를 살펴서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지 성경 지식 머릿속에 다 담아가지고 남 비판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답이 나오죠.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말하자. 남을 해치지 말고 도우며 살자. 이간질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힘을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보니까, 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올 텐데,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뭐 한다고요? 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뭐 하려고 찾아오는가 보세요. 21절, 22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에 가서, 이 집 사람이 저 집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권면하면 이방인이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속해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 의를 구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응답하기를 나도 가겠노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미 성취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보시죠.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그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르다. 열방들이에요. 언어가 다른 외국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말이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서 지금은 유대인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세계의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무엇이 되어 그래서요?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불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접붙이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서 떼어내가지고 절단시켜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접붙임 받은 가지다.
나를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삶의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는 뿌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만 지었던 그런 뿌리인데 우리 끊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슬픔을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 늘 감사하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네 가지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뭘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요, 남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하지 말자. 세 번째요, 이간질하지 말자. 네 번째요, 다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집에서나 구역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남을 도우며 살려고 해야지 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좋게 붙여주려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간질하지 말고 여러분 내 뜻만 내세우려고 다투지 말고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 여러분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대비쳐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슬픔이 변하여서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